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한절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6월절 줬을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6월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어요? 1절 한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6월절 어린 양으로 계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한 적이지만 이제 우리 3년 공생애에 2장의 6월절 성전을 새로 지어라 하시고 또 6장에서 무교적이죠. 생명의 떡을 먹으라. 내가 성전이고 내가 무교병이고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3절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치고 떠날 십자가 못 박히시고 이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하늘에 승천하실 때가 돼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6월절 어린 양, 기독교의 그 핵심은 6월절 어린 양이에요. 예. 특히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이 어린 양의 피로 임방에 바르지 않으면 도저히 어떤 행위로나 무엇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만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같이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2장. 구약 99페이지.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4절까지. 출애굽기는? 네, 출애굽기. 애굽을 나갈 때 하나님이 하신 언약. 못 들었어. 5절에서 14절까지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구워 무교병이나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거미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뜰을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여기까지 우선 잠깐요. 말씀을 암송하라고 서로 먼저 되신 분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먹냐? 허리에 뜰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돼요. 여기서 몇 절 먹어놓고 안 하고 내 아이들 다 보고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급히 먹는 것이 하나님 축복입니다. 안 그러면 그 사이에 마귀가 들어와서 나머지 못 먹게 여러 가지로 해방을 해요. 내 생각, 내 일, 여러 가지. 이게 저는 이걸 볼 때 정말로 참 사람에게는 합당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핑계를 많이 두고 미루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12절부터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를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내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아멘. 이 모든 성경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이 됐습니다. 네, 비사죠. 비사요고 어린 양도 비우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신약에도 전부 보면은 어린 양 보혈의 피가 뭐냐? 많은 교회에서 막 어린 양 보혈의 피의 노래를 많이 불러요. 죄사함을 얻는다고. 그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고 또 곳곳에 신약에서도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어린 양으로 오셨는지를 잘 몰라요. 이 피원세의 노래만 많이 해요. 그럼 제사함을 받는다고 해서. 근데 이 어린 양을 왜 잡았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하고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 죄 없는 순전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각 집에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위에 임방이죠. 그리고 또 좌우 문서주 이렇게 바르라고 했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는 이마에다 새기고 마음으로 영접을 하고 이마에 새기고 날마다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묵상을 하면은 여기에 있는 거 생각 중에 있는 말씀이 내 양쪽 귀로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내 가슴을 적십니다. 예, 그때마다 그 피가 그 어린 양 피 흘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깨끗게 씻어 주시고 예,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게 하시는 것이다. 이 임방에 바르지 않고 말씀을 양 귀에 날마다 묵상 들리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내가 착하다 해도 그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이 언약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우리 신약의 말씀으로 이루시는 성취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세 사도 요한이 증거하기를,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증거하기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게 육체를 입고 계시나요? 아니죠. 완성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예, 각 심령에 영접한 심령에 다시 성령으로 오신 것이죠. 오셔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순전한 물과 피로 임하신 주요. 이 말씀을 시인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됐든 하나님이 애굽의 재앙을 내려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을 시키고 채찍으로 때리고 강팍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운 사함을 정령이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너희를 불렀다. 모세를. 모세가 40년 동안 시내 산에서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가서 내가 지금 지팡이를 들고 애굽에 내려가서 그 백성을 속량하여 내라고 하셨죠. 그런데 애굽 왕이 그 많은 백성들을 그냥 내보내면은 자기들의 노예, 자기 일을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강팍하게 해갖고 절대로 안 내보내요. 근데 성경이 바로를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한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한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셔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누가 나한테 힘이 대적하고 참 억울하게 하고 괴롭혀요. 그것이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서 하나님에게 강구하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돌아보면은 내가 말씀 안에 들어와서 고하다 보면 그때 그분이 너무 심한 말을 도저히 나는 이 세상이 싫어서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손을 든 것이 그 이였구나 해서 너무너무 괴롭고 싫던 그 사람이 정말 돈이 있어서 먼 것까지 그 사람의 죄가 내 앞에서 멀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끌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말을 강팍한 바로같이 만들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고 또한 여기서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떡을 먹으라 하는 것은 전혀 아무것이 누룩도 안 들어간 예수님의 그 몸과 살이죠. 그걸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노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걸 내가 알지 못하느냐. 너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고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우리가 누룩 없는 떡으로 내 영혼을 기리고 누룩 없는 떡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갈릴 교회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지금은 당장은. 예. 또 군데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교회도 있겠죠. 근데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온 세상은 누룩을 넣어가지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알고 농담 삼아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것도 많고,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무지한 짓인 것입니다. 어린 양 보일 옆에 온갖 죄악을 다 섞어서 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너희가 그 완전히 인침을 받은 후에는 내가 이 애굽의 모든 장자로 다 멸하리라. 그리고 사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인침을, 그걸 보고 인침이라고 그래요. 우리 이마에다가 어린 양 말씀으로 기록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내 양 귀로 흘려 들리고 내 가슴에 떨어져서 내 안에 성전 삼으신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우리의 마음 푸른 초장이요 실만한 물가요 천국이 되도록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순전함과 진실 없는 누룩 없는 떡으로 여러분이 집에서 그런 말씀이 적을지라도 열심히 묵상하는 것은 바로 이날에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하나님의 은사가 주신 모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걸 그냥 내가 한 일부터 하고 내 안에 믿음이 없어서 그냥 한 장 받으면 그걸로 또 나중에 내일 하자 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오죽하면은 급히 먹으라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하나님은 급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사람에. 그런데 이 말씀을 먹을 때만은 급히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차저차 하면은 마귀가 뺏어버려요. 예. 그리고 온갖 생각이 다 들어와서 점점 내일 해야지가 나중에는 일주일 후에 해야지, 다음에는 한 달 후에 하려면 나머지 조금 암송했던 거 다 잊어버려요. 예, 마귀가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려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또 이 말씀을 들어갈까? 인간이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이걸 보이셨구나가 아니라 또 세상 것을 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고 환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보기도에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삼자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왜 세상을 환난을 주실까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빨리 몰고 가기 위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날 아니하시나이다. 양이 자꾸 여기로 가면은 목자는 지팡이로 양의 엉덩이를 치어요. 빨리 이쪽 길로 옳은 길로 가라고. 그러므로 이제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증거했지만 하나님의 계시대로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굴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권세를 네 천사 향하여 큰 소리로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아까 요한일서 5장에 말한 예수 그리스도 말씀, 물과 피로 임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 이마에 인치까지 도장을 찍었다. 확실하게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지금 저 그리스도는 정말 용이요 사탄의 부하가 되든 아직까지 하나님이 환난과 저주를 내리지 않는 것은 이 이마에 우리 남은 하나님이 택하신 줄 알고 계십니다. 머리에 여기다가 말씀으로 새기기까지는 어린 양의 보혈로 다 인침을까지는 나무나 바다나 아무것도 해하지 말고 있으라 하고 천사가 해뒀는데 보라서 즉 하나님의 권세 잡은 자가 와가지고 내가 임만자의 수를 두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임만자가 12,000인 유다 중에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이요 갓 지파 중에 1,000,000이요 여러분 쭉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2지파가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있어요. 그게 입맞은 자를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흰옷을 입히십니다. 그 말씀으로 주로 묵상하면 그게 흰옷이에요. 가장 아름답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입을 흰옷인 것입니다. 예, 됩니다. 그때 이제 한 장로가 요한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묻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그러니까 요한이 내 주여 당신이 알리자 하니 요한이 말하기를 이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밤낮 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면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하나님이 애국의 모든 사람에게 장자에게 재앙을 내리거라 그것이 절대로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는 목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의 저의 목자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어린 양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절대로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향할 권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동안에 인침을 받을 때까지가 우리의 인내죠. 인내. 그리고 이제 9장에서 보면은 또 보니 9장 계시록 9장 보시죠. (408페이지입니다) 신약. (5절까지만) 읽으시자고요. 무서우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떠들인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혀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지며 또 흑신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를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쏠 때 괴롭게함과 같더라. 아멘. 예, 하나님 이렇게 무서우신 하나님이에요. 예. 일부러 하나님께서 무저갱 열쇠를 받은 천사를 이 땅에 보내요. 그래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입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괴롭게 하십니다. 땅이나 바다나 나무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예, 괴롭게 할 때는 그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것이 아까 주려부터에 너희가 이를 마치면 내가 애굽의 장자로부터 모든 자에게 악신을 내려보내가지고 괴롭게 하리라 하신 걸 응하게 하시고 또 13장 보시죠. 세상은 암송을 안 하면 절대 계시록 하나만 갖고도 안 되고
다른 말씀을 가졌다 해도 계시록을 암송 안 하면 이걸 하나님이 풀어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13장에 내가 보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의 뼈가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을 밟았고 그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더니 죽게 되었던 자가 나오매 온 땅이 세상에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이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누가 능히 이로로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는데 말하는 받고 또 42달 일할 것을 받느니라. 짐승이 벌벌여 하나님을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를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산소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의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즉 오늘 그 6월 어린 양 머리에 이마에다가 피를 바르고 날마다 묵상함을 양주로 듣지 못한 자는 짐승에게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장님이고 기머거리고 벙어리니까. 성경에 말한 장님, 기머거리, 벙어리는 우리 눈으로 보는 육신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왔다가 얼마 안 있다 그냥 관둬요. 왜? 귀에 안 들리니까. 우리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가 있느냐 하는 성경의 말씀은 말씀처럼. 그러나 나도 이 말씀으로 천국은 가야 되겠다 하는 자들은 끝까지 있냐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예,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말씀 이루어지냐고 다 이룹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무엇보다 제일 급한 것이 한 말씀이에요. 내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고 나의 영혼보다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 장 더 뒤집어보면 14장에 1절부터 5절까지 여기서 이 여자란 여기에 나온 여자로도 그걸 더럽히지 않은 건 이 계시록 12장에 있어요. 이 14장만 암송하면 자기 마음대로 풀어요 말씀을. 근데 이거 계시록을 한 권을 다 웬만하면 다 해야 돼요. 12장에 보면은 한 여자가 나와요. 그리고 정말로 12사도 예수님을 품에 안고 또 12사도가 있고, 그래서 근데 그가 이제 아들을 낳으려고 예수님을 낳으려고 광야로 도망하는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여 하나님 예배하신 것도 있는데 용이 여기서는 이 신약에서는 용이 처음 나와요. 용은 누구냐면은 이 마귀오 사탄인 뱀의 우두머리예요. 온 뱀보다 더 크고 웅장한 게 용이죠. 우리가 말하면은 사도 예수님이 머리가 계신 것처럼 온갖 거짓 선자들의 머리가 용이에요. 용이 그 예수님을 아들을 낳으면 삼키고자 쫓아다녀요. 예.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구원하시고 보내셨는데 그 용이 삼키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삼키 없어서 아까 13장에 내가 바다를 보니까 그래서 용이 올라왔어요. 12장에서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온 세상을 장악하고 이 세상에 말씀 없는 목자들, 거짓 선자, 예언자들을 다 상쳐버려요. 그리고 그들은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거든. 누가 이 짐승을 와가지고 누가 능히 이로더불어 싸울 수가 있겠느냐. 지금 전도만 하면은 그냥 10만 명 우습게 모아요. 어떤 사람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파트 단지로 가면 금방 그냥 성도가 많아지는데 왜 우리가 이러냐고. 말씀을 암송했던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 놓치니까 성실히 기도하지 못하니까 말씀이 삼심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다 숨어버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4장 1절부터 함께 보시라고 봉독하셔서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 앞에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사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성물과 장로가 가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믿는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하는 자들이니 그 입에 들어오지 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세상에 어떤 기적도 표적도 아무것도 안 내려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동이 서서 번쩍입니다. 자네 말씀이 자원 날선 것보다 이래서 우리의 혼과 용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며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깨끗이 씻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맞은 자에 어린 양의 보혈로 유월절 어린 양 피로 여기 입맞은 자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온 세상이 내가 이 새 언약에 대해서 푼다고 많은 목자와 선지자가 풀어요. 그러나 암송하지 않고 다른 말씀도 하고 계시록도 온전히 1절부터 9까지 하고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묵상할 때 이거 내가 묵상하면 왜 힘들어하지 말고 나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에게 참석한다 하시고 부르세요. 아멘. 그러면은 이 수에 속한 자인 것을 아멘.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아멘. 아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구를 드리오니까 값없이 돈 없이 가서 포도주가 젖을 사라. 이 말씀 값없이 돈 없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주시면 또 교회 헌금도 하고 그건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그런 마음도 없다면 아직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덜 거듭난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영육간에 형통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시는 거룩한 성도님이요 제사장이요 정말로 하나님만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사는 자들의 그 검은 곳 사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에게 이 어렵고 힘든 산 몇 절도 깨우칠 수 없는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주시고 구하라 그러면 주시고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려 그러면 천국이 열려 주셔서 우리에게 산과 새 땅을 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곁에 서서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어리석은 인생들을 택하사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마치 우리의 묵상하는 그의 기도 참으로 우리가 주일날이면 항상 아침에 일찍 와서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새 노래를 부르게 해주시오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함께 모여서 이 기도를 새 노래를 부르기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은혜와 영광과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받으시고 주여 우리라면 더 이 말씀이 번성하여 죽은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도록 천국문을 열어주시옵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알고도 나의 자녀 나의 가족을 구원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 안타까운 심령 하나님 살펴주시옵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